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은 마지막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목사고 또 지도자인 모세가 마지막 가야 될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후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창세기하고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는 그들이 가는 길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막,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법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따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연결되는 것은 출애굽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호수아, 이 레위기는 그들이 가는 지침서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내가 민수기 길로 가야 되느냐 신명기 길로 가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민수기는 어떤 길이냐, 저 1세대들, 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 길 가다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저 애굽에서 참 9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끔찍도 않는, 그죠? 그 바벨론 같은 이 애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 애굽 같은 바벨론, 그죠? 가나안 땅에는 골리앗 같은 바벨론. 저 바벨론은 실제로 바벨론. 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그것이 언제 무너지느냐? 9가지 재앙이 아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복음이 딱 잡을 때, 그죠? 양의 피가 딱 뿌려질 때에 저 애굽의 모든 것이 다 박살났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는데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목적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 목적이 없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요, 늘 부족해요. 근데 딱 목적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해요. 왜? 내 길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처럼 살다, 민수기처럼 살다 보면 다 죽어야 돼요. 왜?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돼. 늘 과거를 붙잡고 있고 늘 세상의 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진행을.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기 먹는 거 그냥 과정인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먹고 가도 되는데 말이죠. 꼭 굳이 먹는 걸 먹어야 된다면 그냥 거기서 주는 거 먹으면 되는데 꼭 애굽과 비교하잖아. 그죠? 애굽에 있을 때는 이빨도 쑤셨는데 내가 속으로 저 이빨을 그냥 콘크리트로 박아놔 버려야 되는데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전진을 못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용조용히 불러가가지고 딱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2세대들 데리고 이제 가는데 어떻게 저들을 인도할 것이냐,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이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랩런트입니까? 오늘 우리 세 가족이 와서 아이들까지 다 왔어요. 그 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과학고등학교 준비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진영수 오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옛날에 진영에서 목회했을 때 나 아이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 아이들 너무 시끄럽고 덩고 정신, 저 돈도 안 되는 것들로 떠들었었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도 옆에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합니까? 그 전도하는데 아이들이 말 너무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막 애들한테 뭐라 했어요. 그때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진영에 가면 진흥원이라고 해서 진호원, 고아원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 김해 가는 쪽에 있었는데 지금 저 발랑 저 하계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쪽에 있었어요. 그 총무 아들이요. 그 감리교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나한테 뭐 얼마나 걔가 방해를 하는지, 더군다나 예수 믿는 친구가 막 방해를 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욕을 한참 퍼붓거든요. 나쁜 놈 자식 해가면서 말이에요. 네가 장로 아들이고 네가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 여기서 애들 전도하는데 이렇게 떠들고 방해하면 되겠냐, 막 욕을 막 저건 감만 처먹어가지고 막 감같이 둥그러다녔었는데 내가 막네 속에 씨가 많아서 그렇다 해서 사람도 막 욕을 다 감 씨 많은 거 먹어서 그렇다고 욕을 막 한참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뭘 무시하지 마, 개뿔따나 진영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간데. 우리 학교 출신이요 대통령 부인이에요. 충격받았다니까. 나는 그 충격받았어. 그때 김여선 대통령 부인이 그 학교 출신이잖아요. 근데 내가요 엄청난 충격받았어. 우리 아이들 속에 미래의 대통령이 있고 미래의 대통령 부인이 있지 않냐. 우리 아이들 속에 그 속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냐 말이에요. 아이들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거기다 너무 상처를 해놓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래 우리 교회가 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제 목표 방향은 거기에 다 있다. 나는 그때 메시지를 붙잡았다니까. 딱 그래 하나님 내가 회개를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막 교회 와서 떠들든 말든 뭐 그냥 냅두는 거. 왜 그런 애들과 더불어 지도자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노인 목사님의 모세 목사님의 마지막 그 메시지가 뭔지 가슴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큰 응답 받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지금 얼마나 한 맺혔으면 오늘 후대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서 주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뭘 봤냐면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도 사람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게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온갖 합숙훈련 다 받아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저는 거기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러냐. 바울이 저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심지어 몸에다가 할례까지 다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랬거든. 여기서 이 믿음이 안 오면요 순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실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은 전도 못하는 스타일이고 아예 전도와 상관없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전도하게 된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메시지 듣다가 나도 모르게 현장 가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저는 현장에서 이상하게 성도들이 제가 편한가 봐요. 전도사 본목할 때만. 지금 담임 목사 되니까 아무도 안 오지만 옛날에는요 늘 나를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요 가만히 보면 이거 신앙인 아니요. 이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얘기하면 1분도 안 해요. 성경 말씀은. 그리고 맨날 누가 어떻고 전사님 조심하세요. 부목사님 조심하세요. 누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시끄러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 다 받아놨어요. 사과모자 쓰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사과모자 쓰고 우리 일반 교회 가보세요. 그 성경 공부 하나 끝나면요. 제자 훈련 하나 끝나면 다 박사기처럼 다 사과모자 쓰고 다 사진 찍어놓고 앉았으면서 그 내용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그런지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님들이 이 가슴을 모세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지금 현장을 보세요. 지금 어른들 가지고는 거의요
뭐 새로운 사람 와가지고도 그러잖아요. 뭐 개혁하겠다는데 무슨 개혁이요? 뭐 붙다고는 막 개혁하게 생겼지도 않고 뭐 다. 그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뽑아야 되니까 뽑아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교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네 군데만 이 신명기 네 군데가 나옵니다. 첫째는 오늘 신명기 4장 10절에 경외함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게 뭐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목적을 다 붙잡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하다가 올해는 새로운 제 자신도 결단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통째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66권을 일주일에 한 권씩 설교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왜? 워낙 성경을요. 우리 선배님들은 성경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요. 지금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안 읽어요.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설교도 안 됐지, 성경도 안 될지.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머릿속에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교라도 책대기로 한 권씩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다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걸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 큰 민족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민족이냐?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를 딱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상해요. 우리 교회와 제가 조 목사가 별 잘난 것도 없는데 막 경북 경남에서 막 곳곳에서 다 오셨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그래서 이 지역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본부도 아닌데. 그래서 뭐 하려면 힘들어. 이 바깥에 사람 안 도와주면 목사님 우리는 멀다고 목사님 무시합니까? 그러고요. 안에 사람만 도와주면 또 저쪽에서 욕하고 저쪽을 도와주면 또 우리는 개밥입니까? 그러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뭔가 성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죠? 힐링할 수 있는, 또 기도에 많은 배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저녁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기도 놓고 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하루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간 사람 다 이름 빼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조금 그런 생각 들기는 들어요. 그 뭐 딴 데로 가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보면서 뭘 봤냐면 우리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힘들구나. 그걸 봤어요. 참 힘듭니다. 뿌리 내리기가. 저도 경상도 와서 24년 살았는데요. 아직도 제 마음에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남의 집에 지금 내가 얹혀 사는 기분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저는요, 저 고향이 생각납니다. 너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그 몇 시간 가는 것을 휴게실도 한 번도 안 지나고 그냥 가버려 그냥. 우리 집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미쳤나? 오줌도 싸고 가야 되는 그냥 가버리냐. 왜 그러냐? 고향이 그리워서 그래요. 근데 딱 이틀만 있으면 경상도 가야 돼. 거기 가도 내 집 같지 않고 이 집 가도 내 집 같지 않아요. 그게요,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자란 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교회만 아니라 직장에도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산업인들 직장인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건데 그냥 갈등해 이쪽 왔다 갔다 갈등한다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요? 오래 지속하는 기업들 다 일어나게 돼 있지. 조금 뭐 시대 물론 따라가기도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 좀 뭔가 쉼의 배경,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의 수많은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뭘 알아야 경외하죠.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경외하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없는데. 이것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기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옛날에는, 지금 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으니까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기도 제목이 거의 내 기도 제목 나왔어요. 지금은 무슨 기도 제목이냐?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이 사람을 만나겠으면 이 사람과 나와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도 이런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이런 거 왜 만들었습니까? 지금은요, 이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설명할 거 아니에요. 만든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 속에는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이게 목표도 되기도 하고 이게 시간표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두 번째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가 늘 이거부터 봤잖아요. 그죠? 이거부터 봤어요. 오늘 신명기 1장부터 3장 4장 거기까지가 뭐냐면 과거 역사를 희고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보내봤더니 하나님의 목적을,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목적을 두고 얘기했는데 거기 갔다 와서 10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죠? 우리는 거기 가면 뭐라? 응? 거기가 그 사람들한테 되면 우리는 메뚜기라 그랬대. 메뚜기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애굽도 이겼는데 저 골리앗을 못 이기냐고. 하나님이 애굽도 이겼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와서 그 세상 못 이기냐고. 어따마 여호와 손이 짧냐고. 아이고 정말로. 두 번째 성경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또 설명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유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부지런히 뭐라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갔든지 들어오든지 손목 미간에 이마에다 붙여놓고 손목에다 붙여놓고 문지방에다 붙여놓고 나갈 때 들어갈 때 계속 강론하라.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랩런트가 와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 너 지금 왜 타지에 가서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 아침마다 학교 가려고 한 20분 30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설교 테이프 틀어놓고 계속 듣는데 똑같은 메시지 일주일 내내 듣는데 계속 새로운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진짜 오케이 그렇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이지요. 믿어야 되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든지 이 성경을요 계속 똑같은 성경 로마서라도 무슨 성경을 잡고요 계속 듣는 성경을 해보면요 딱 이게 옵니다. 매일 이게 옵니다. 이게 와야 돼요. 저게 안 오면요 가서 헛소리 해가지고 사람 상처 주고 그래. 그 특징이 뭐냐, 상처 주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이게 없어서 그래. 매일 이게 없어. 그래 말이야. 참네. 저 쉬운 걸 말이야. 꼭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콩나물 같아요. 콩나물 시루 같아. 그냥 콩나물 물 주면 쑥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읽기는 읽었는데 못 넣는지 몰라. 그런데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잖아. 그죠? 물 줘가지고 물이 쏙 빠졌는데 키는 쭉 커서.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우리 지역에는
막 뻘판이 막 모래사장이 쫙 있는데 거기는 모래사장은 뭐냐 도마도를 키우는 거예요. 도마도는 물이 채여 있으면 나무가 다 썩어요. 물이 그냥 채워 있어요. 전부 도마도는 물이 다 쭉쭉 빠져야 돼. 모래 뻘판을 모래로 돼야 돼. 그런데 오이는 뭐냐? 물이 이렇게 진 땅에다 해야 된다고. 물을 딱 담아놓으면요, 물이 그냥 있어. 그래야 막 오이가 막 그 물을 쭉 빨아들여서 아침에 보면 막 이만한 것이 저녁 때 자고 나면 이만해져. 그냥. 이거 욕 아닙니다. 에?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우리 진짜 제자 이게 사람 뭐 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이 연구해서 알라고 하지 마. 너 다쳐. 알라고 하면 다쳐요. 농담사 그런다니까요. 그냥 계속 듣는데 이상하게 이게 생기면서 오는 게 이게 오는 거예요. 지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 해보세요. 그냥 요즘은 바빠 죽겠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서 2배속, 4배속, 5배속, 16배속 읽는 방법이 있어요.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안 해가지고 내가 시범으로 해준다 요즘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회든지 성경, 유목사님도 성경 많이 읽지 말하겠는데 목사님도 성경 읽으라냐. 요거 얻는 방법이 없으니까 해야 할 거 아니야. 또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는 것도요, 그거 죄예요. 성경에 있는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 있거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고 없으면 기다려야 돼.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말씀이 목사 말씀이라고 아멘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책임 아무도 안 져. 그렇잖아요. 목사가 아무 데나 끌고 가도 괜찮잖아. 아멘하고 따라오니까 아무 데나 끌고 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 안 져. 결론은 내가 선택한 내 문제라.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항상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모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얘기처럼 살으면 가나안 땅 못 가고 그냥 거기서 다 끝나야 돼요. 신명기처럼 간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걸 설명했어요. 힘을 얻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인간하고 달라. 사람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말세를 가야 되고 세상에 혹독한 세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 살아계심을 막 어마어마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막 고난과 역경을 막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요, 능히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어서 그거요, 하나님 지금 보세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잖아요. 응? 저 방위들은 훈련 심하게 안 받습니다. 방위들은 열심히 집에 왔다가 밥 먹고 왔다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마자요, 그냥 붕 비행기다 떼가지고 저 북한에 가서 팍 던져놓은 사람이 있어. 그게 특수부대 초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쟁이라면 한국에서 싸우는 게 아니야. 비행기다 다 싣고 가가지고 북한에 다 떨어뜨려 놔버려. 뒤에 후방에다 하였어. 그래야 거기서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뱀 잡아먹고 지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면서 그 스파이 작전을 탁 해야 거기서 꺾어놓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훈련을 얼마나 센지 몰라요. 왜?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와 함께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니까 강하게 훈련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갈 때 들어갈 때 그걸 계속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냐, 하나님 자녀들이. 그게 망한 게 아닌데 사실은. 그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이걸 계속 설명해라. 그 말은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가는 거죠. 이걸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을 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가는 곳은요, 평탄한 길이 하나도 없어요.
늘 홍해가 앞에 거리고 광야가 가리고 그래요. 늘 여리고가 앞에 서 있고 늘 바벨론, 애국 같은 바벨론이 다 버팅기고 있다고.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돼요. 복음 앞에 싹 서면 그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렘넌트를 명심하세요. 목사님은 왜 내 인생은 그럽니까? 내 앞에서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 앞에서는 말하지 마세요. 나는 뭐 그 이상 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 넘어서는데요, 한 100년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100년 사는 것 같아요. 100년 사는 것 같아요. 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모를 때는 그랬더니 내 팔자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팔자 수간이 했다 나도. 이 방법을 모르니까 팔자가 나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누구한테 가서 보니까 제 팔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작대기 하나만 끌고 가도 먹고 살 정도로 됐다는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늘 나한테 그랬거든. 야, 우리 막내 아들은 저건 작대기만 갖고 들고 나가도 먹고 사는 놈이라고 늘 나한테 했거든. 아침마다 해가지고 내가 그 각인됐거든요. 그리고 나보면 권세 3개를 타고났다 그래. 권세 3개. 개뿔 하나도 없어. 맨날 누구한테 투대로 맞고 테이즈고 뭐 말로 맞고 막. 근데 그게 권세라. 사실은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이 나를요 완전히 자아를 다 박살내는, 다 갈기하게 찢어놨어. 당신 걸로 채워버려야 돼.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만이 사는 길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놀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왜? 놀랄 일이 너무 많으니까 놀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 함께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울 일이 많아.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다,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사님들이 먼저 많이 이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이 비평, 저 비평 다 받을 수 있어요. 막 이쪽 저쪽 경쟁 붙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넘어서세요. 민족을 이뤄야 되니까. 세 번째 성경이 어디냐? 신명기 10장에 또 이 말씀했어요. 신명기 10장 11절 12절 16절 그래 또 나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16절에 그게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요? 마음에다 두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디다 두라느냐? 마음에 다. 마음에 둘라니까 마음에 두는 방법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44절에 말씀을 귀에다 두라는 거예요. 귀에다가. 그 말은 뭐냐? 기억 속에 늘 말씀을 담아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들어놓고 끝나면은 이틀 못 가는데 이것을 계속 읽어버리면 이게요. 이 두뇌가 영원히 기억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0절 순종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나 사랑하리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요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믿음을 안 주면. 하나님이 믿음을 줄 때만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언제 난다고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이라도요 일주일에 평일날 못 들어요.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시간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고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함께 못 살아요. 하나님이 힘을 줄 때, 그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줄 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니까, 그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교회로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 사람이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가슴에다가 메시지를 다 불이 일어나니까요. 성도들 가정에요. 오라고도 않는데 나는 찾아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왜 왔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냐. 그냥 지나가다 물 먹으러 왔어요. 그럼 앉아서 주절주절 그분이 얘기하면 거기다 답을 주고. 그래서 전도 시작된 거예요. 나보고 내가 전도사 때 누가 나보고 와가지고 말씀운동 해달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야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왜 못 가느냐. 없는데 어떻게 가. 이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못 갑니다. 이게 있으니까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다가 그 상대방이 양육 당한지도 모르게 말씀으로 탁 양육해서 탁 바꿔버리는 거죠.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전도는요 절대 못하게 돼 있다잖아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메시지로 깨달음을 딱 주고요. 그럴 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만나나 보면요. 불신자보다 더 심각한 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 받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랩런트를 얘기 들어도 굉장히 힘이 나가요. 그렇게 되면.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을 딱 보세요. 결론 부분에 또 성경이 또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그렇죠.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막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 참, 오늘 다 외워야 돼. 이런 말씀을 다 외워야 돼. 1절부터 6절까지. 그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좋아하잖아. 복 좋아하잖아. 그죠?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순종하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저는 6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걸 보고 충청도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참 낫다고 그죠?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는 여호와 손과 함께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님들 때문에 우리 랩런트가 그 아들 때문에 그 집에 그 딸 때문에 막 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요 거기 있는 그 몇 명 아이들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싹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그게 바꾸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람을 세우면요 영적으로 확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그게 희한하죠, 그죠? 그러면서 또 결론, 이제 마지막 결론. 신명기 34장 29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은요. 설교도 마지막입니다.
34장. 34장밖에 없는데 어디 29절 어디가 있어? 내가 지금 뭐가 참 33장 29절. 맞아요. 33장. 맞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이고 깼다면 큰일 날 뻔했네. 33절인데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말씀에 너무 흥분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구절을 적었어. 34장 33장 29절 그죠?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누구라? 옆사람은 여기 있어요. 옆사람. 오늘 석준이는 복 받았어. 옆에 아내가 있어가지고 당신은 누구라? 행복한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의 정상을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겠다. 오늘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경외,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내가 마음대로 못 받아요.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순종을 못해요.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오는 거 다 알아요. 못합니다. 누구만이 주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야만 되어진 응답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 자로다.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야 속 시원하겠지, 그죠?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우리 장모님들 행복자입니다.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우리 교사님들이 이 누리고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후대 사역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가나안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우리 교사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행복자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